인생을 보면서 조금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이제 장자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영적인 장자권에 대한 그런 그 사모하라. 영적인 장자권에 대한 그 사모, 영적인 갈망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행위를 너무 두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받게 되어진 것은 영적인 갈망보다는 인간적인 욕심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요. 그 이름은 그 속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 또 불려지는 그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가 불려지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 이름대로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죠. 둘째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장남으로 태어나서 장남으로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장남의 무게도 있지만 장남이 갖는 그런 좋은 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는요, 늘 형이 입던 옷, 또 언니가 입던 옷, 이런 물려받는 그런 콤플렉스가 있잖아요. 더구나 형 에서와 나 야곱의 사이에 그 시간적인 차이는 단 몇 초 차이인데 형은 장자고 나는 둘째. 그래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을 물려받는데 이 장자권을 물려받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가문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재산에서 둘째보다도 형은 2배를 많이 받습니다. 2배. 재산을 2배를 더 물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받는 과정들 속에서 그의 행위를 보면 아버지의 정신적인 영적인 그것을 계승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형과의 출생의 시간에 단 몇 초 차이 때문에 형은 나보다 2배를 갖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이것을 가로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는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영적 갈망으로 해석을 하였죠. 영적인 이 장자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근데 요셉은요, 야곱은 말씀이죠. 영적인 갈망보다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그 재산권에 대한 욕심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형이 이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야곱이 주방에서 죽을 쓰고 있었는데 형이 배고프니까 주방에서 죽을 쓰는 야곱을 보고 그 빨간 죽 좀 가져와 봐라. 배고파 죽겠다. 그럴 때 야곱이 그러잖아요. 형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장자 명분을 나한테 팔어. 그럼 내가 줄게. 사실은요, 장자의 명분은 이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가지는 조건이지 형제들 간에 네가 가져 내가 가져 이게 따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네가 오늘 네가 형해 뭐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렇게 지났단 말씀이죠. 근데 야곱은 여기에서만 멈추지 않았고요.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둡고 죽음이 임박할 때가 가까우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너희를 축복해야겠다. 장자권을 물려줘야겠다. 라고 이제 형 에서에게 말하고 나를 위하여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 오면 내가 그거 먹고 힘을 내서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이 에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냥터에 가서 사냥하는 동안에 그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야, 니네 아버지가 네 형에게 축복해 준단다. 가서 네가 들어가서 네가 받아라. 그래서 염소 새끼 가죽 옷을 손목과 이 목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형의 옷을 입고 가서 들어가라. 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못 알아볼 거야. 눈은 어둡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그 분간 못 하겠습니까?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 묻습니다. 네가 참 에서냐라고 물었더니 이 야곱이 내가 에서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계보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영적인 계보를 갖는다고 한다면 그 영적 계보의 정당성이 있습니까? 정당성이 부정될 수밖에 없어요. 뜻이 옳으면 방법도 옳아야 되고요, 과정도 옳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남을 속여서라도 그것만 가지면 다 옳은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영적인 것을 취하면 무죄다? 그렇지 않아요. 이럴 정도로 이 야곱은 갖는 것에 대한 굉장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냥하고 돌아온 이 형 에서가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오늘 사냥터에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아버지 특식 만들었으니 이거 먹고 나를 축복하옵소서. 야, 내가 조금 전에 내가 에서에게 축복을 다 했는데 그는 누구냐? 그때 알고 보니까 이제 동생 야곱이 축복받은 줄 알고 찾아 헤매는데 이미 그 엄마가 그 야곱을 자기 동생,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외삼촌 집으로 빼돌렸던 것이죠. 근데 야곱이 이제 거기 가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는 동안에 야곱은 자기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에게 있어서 10번씩이나 품삯에 대해서 속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남을 속였으니까 한 대 가가지고 자기가 오히려 속임을 더 당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그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바로 왕이 이제 연세가 몇이나 되십니까? 그랬더니 이 야곱이 말하잖아요. 내가 나그네 길을 세월을 130년을 살았는데 나그네 생활만 130년인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나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내가 편안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속였으니 자기도 속임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살아오는 과정들 속에서 속이는 자가 속임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계산이 빠르고 잔머리를 굴리며 살았지만 인생의 결과는 살아보니 야 이건 나 정말 참 험하게 살았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물의 여유까지 있어서 이제 고향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이 고향 떠날 때가 77살이에요. 근데 지금 몇 살입니까? 97세가 되었잖아요. 나이를 따져보니까 아버지가 157살이 됐더라고요. 엄마는 리브가는 성경에 그 이후로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을 봤을 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나이가 100세가 가까운 이 야곱이 아버지, 엄마에 대한 안부가 그리워서 고향을 가고자 하였지만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죠. 형을 속이고 왔잖아요. 그 형의 성질을 알잖아요. 사냥하는 기질을 가진 이 형의 성질을 알기 때문에 사람 몇 명을 보내서 형의 안부를 물었어요.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소식을 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장 6절에 사자들이 돌아와서 구하기를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늘 주인님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환영 인파하겠습니까? 아니면 군대겠습니까? 군대예요. 군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 있을 때 아브라함이 군대를 끌고 가서 자기 조카를 풀어오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군대를 끌고 온다는 이야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형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 처자가 그에게 치임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그의 칼에 죽음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형의 손에서 우리를 가족을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거든요.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야곱이 원래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을 위해서 짐승 550마리, 양, 염소, 온갖 짐승을 다 모아보니까 550마리를 짐승 떼를 선물로 준비해 놓고 가족과 그리고 그의 소유들 있지 않습니까? 소유들을 두 패로 나누었어요. 그 형이 짐승의 떼를 치고 가족이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가족패라도 도망칠 수 있도록 이런 전략을 짰죠. 여기까지 이 야곱의 보통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요,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야복강에서 그 가족들과 짐승들과 그 부리는 하인들을 강 건너편으로 다 건너가게 하고 자기만 혼자 강 나루터에 앉아서 오늘 밤새도록 고민에 빠진 겁니다. 어떤 고민에 빠집니까? 내일 형을 만날 텐데 형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이 형과 화해를 할 것인가?
20년 동안 한이 맺혀 있는 이 형의 그 분노를 내가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이 고민 때문에 야복강 나루토가 혼자 남아가지고 밤을 새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와 기도의 씨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야곱이 그 야복강 나루토에서 남모르는 웬 사람하고 싸움을 벌이는데 그 싸움을 벌이는 것이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장면인데 우리는 거기에서 마치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와 밤새도록 기도의 씨름을 했다. 아니, 기도의 씨름을 했다. 이렇게까지 해석하고 번역을 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듯이 그렇게 애쓰며 기도하신 것처럼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내가 목사의 양심을 걸고 아무리 봐도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 전에 기도는 했죠. 형의 칼에 우리 가족을 구원하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분리하고 자기는 나루토에 남아서 뭐 했어요? 전략을 짜고 있었어요.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야곱이 화들짝 반응을 하게 되죠. 이 밤중에 여기에 나 밖에 다른 사람이 올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이가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닌가, 아니면 강도가 아닌가, 이런 두려움 속에서 갑자기 둘이 붙어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에는 씨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씨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바크인데 이 말은 역시 뭐 씨름했다, 서로 붙어서 서로 다투었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의미로 보면 맞붙어서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야곱과 날이 셀 때까지 맞붙어 싸웠다 그랬어요. 기도의 씨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갑자기 두 사람이 얼굴을 서로 확인할 수 없는 가운데 서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서로 죽지 않으려고, 다치지 않으려고 맞붙어 싸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야곱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고 그랬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 밤중에 그 나타난 사람이 천사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성경을 한 구절로 모아봤어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혼자 남아서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정신없이 야곱을 휘몰아치셨어요. 어떻게? 야곱아, 너는 지금 네 생각대로 살아왔고 네 고집대로 살아왔고 남을 속여 살아도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을 쟁취하며 살아왔던 너의 인생, 너는 이제 네 뜻대로 되지 않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흔들어 대셨습니다. 그래도 야곱이 꺾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람의 모양을 가진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확 쳐버립니다. 이 환도뼈가 어딘가 하면 정확히 말하면 고관절이에요. 고관절이 부러짐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 야곱은 이 사람과 싸울 수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도망칠 수도 없고 이제 이 고관절, 저도 고관절 부러진 걸 평생 본 적이 없습니다. 고관절 부러지신 분들만 봤죠. 병상에 누워있는 어르신들만.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점심 때 어머니 모시고 나가서 이제 염소탕 한 그릇 이제 먹고 오는데 어머니가 또 이빨을 쫙 이게 쑤시시더라고요. 꼈으니까. 딱 나오시면서 신발을 신으시는데 체중이 있으시니까 이게 짚고 신발을 신으셔야 되는데 이빨을 쑤시시고 신발을 신다가 앞으로 이렇게 구르셨어요. 근데 엄마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봐. 뭐 되게 넘어진 것도 아니고 굴렀는데 왜 못 일어나? 했더니 119 싣고 갔더니 고관절이 부러졌는데 그날부터 한 달 동안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해요. 천사가 고관절을 부러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잡아뜨렸다, 엎어뜨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육신만 믿고 자기 힘만 믿고 살아온 이 야곱의 고관절을 부러뜨리면서 네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절름발이 인생으로 만드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순간에 뭐가 깨졌는가 하면 야곱의 고집이 꺾였어요. 야곱의 교만이 꺾였어요. 이기주의가 꺾였어요. 교활하고 욕심 많은 야곱이 꺾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꺾였는가 하면 말씀이죠. 이 근거가 뭐냐면 이 고관절이 부러져서 엎어져 있는 야곱에게 천사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천사의 물음 속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남을 속이면서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거짓말쟁이여 위선자입니다. 성경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호세아서에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4절에 보면 야곱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고 야곱이 울면서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내 몸 하나 의지하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내 스스로 일어설 힘조차 없는 이 불쌍한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나는 지금까지 속이는 자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남의 슬픔보다는 나의 기쁨을 우선으로 생각해왔던 욕심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옵소서라고 천사의 그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런 인생 살지 말아라.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니라 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 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존심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삶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야복강 나루토에서 그날 새벽에, 그 깜깜한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겨루어 이길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은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애들 막 이제 뭐 유치원 들어가고 뭐 이제 막 초등학교 막 들어가고 그랬을 때 애들이 막 힘자랑하고 그러잖아요. 뭐 팔굽혀펴기도 막 하고 그럴 때 뭐 턱걸이 뭐 한 번 하고 뭐 오래 매달리기 뭐 잘하고 그럴 때 아버지가 야 우리 아들 얼마나 커는지 한번 아빠하고 한번 팔씨름 한번 해볼까 하고 팔씨름 하잖아요. 40대 중반의 아빠와 7살 먹은 어린아이가 팔씨름 하면 누가 이깁니까? 아빠가 이길 것 같은데 정상적인 아빠는 다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40살 중반 먹은 아빠가 7살 먹은 아들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그 아들 그 사기 키워주려고 격려해 주려고 막 정말 지는 것과 같은 그런 연극을 하면서 야 우리 아들 정말 힘 좋네, 우리 아들 정말 장사네 장사 하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져준 거죠. 야곱이 이제 자신의 고집을 꺾고 회개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가지죠. 고관절이 부러짐으로 인하여서 내 몸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 내가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내 인생, 내 주관대로 남 의식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왔는데 이것도 하나님은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크게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이 야곱은 그 밤중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그날 밤중에 야복강 나루토에 야곱이 왜 있었습니까? 형의 문제였잖아요. 형의 문제. 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나의 성품이 바뀌니까 인생의 문제는 두말할 것 없이 그냥 다 해결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다 해결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에 형이 저기서 옵니다. 3절에 보니까 야곱이
7번 절하며 가까이 갔다 그랬어요. 7번 절하며 가까이 갔다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고관절 부러지면 못 걷습니다. 고관절 부러지면 못 뛰어갑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고관절이 부러진 상태 속에서 형의 군대가 왔을 때 야곱은 걸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고, 그래서 7번 절하며 가까이 갔다 그랬어요. 가까이 갔다. 그러니까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아마 기어서 간 것 같아요. 저만치 형이 이렇게 보는데 저놈이 야곱인 것 같은데, 그놈이 나를 보고 오기는 오는 것 같은데 땅바닥을 기어서 오네. 무릎으로 기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무릎을 기어갈 수가 없어요. 고관절 부러지면 그 다음 날인데. 예? 나를 향하여 기어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본인이 내 동생 야곱인 것 같은데, 그거를 보는 그 순간에 그 형의 마음이 그냥 순식간에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4절에 보면 형 에서가 달려갑니다.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처음엔 야곱이 형 만나면 달려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형이 에서가 야곱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달려와서 끌어안고 야곱아 야곱아 하면서 목을 어긋나 입을 맞추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그런 화해를 갖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성품이 바뀌어지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야곱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미친 척 한번 보고 보십시오. 한번. 예, 자, 얼굴 한번 보세요. 왜 안 보는 사람 있으니까. 예, 예? 어때요?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품이 변화되어지기 전에, 내가 천사의 다리를 붙들고 울고 회개하기 전에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지긋지긋했어요. 저 사람만 보면 하루 종일 재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회개하고 보니까 그 무서운 얼굴,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 바뀌었을까요? 누구 얼굴이 바뀐 거예요? 형 에서의 얼굴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자기 얼굴이 바뀐 거예요? 자기 얼굴이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꿔야 됩니까?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나의 어떤 것을 바꿔야 됩니까? 나의 모난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인생이 안 된다. 난 왜 이렇게 사람과 만나면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그 사람의 문제일까요? 정확히 보십시오. 내 문제입니다. 왜 나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사람 관계가 왜 이렇게 불편해집니까? 다 불편한 사람들입니까? 유독히 왜 나한테만 그런 불편한 일이 생깁니까? 나의 성품의 문제예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남을 속이며 살고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권 두목 챙기겠다고 그렇게 욕심부리며 살아왔던 인생이 어떻게 험악한 세월을 안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복강 나루토에서는 기도해서 문제를 풀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의 얼굴이, 그의 낯빛이 여러분 대낮에 정오의 빛과 같이 밝아지고 천사의 얼굴로 바뀌니까 야곱 무서운 형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이고, 형도 죽일 놈으로 생각했는데 그 놈을 보니까 너무너무 내 동생이 안타깝고 불쌍히 여겨서 20년에 묻혀있던 한이 쫙 풀어졌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꼭 이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못난 성품 죽여주시옵소서. 나 이렇게 고집 부리고 욕심 부리고, 나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욕심 부리며 사는 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품이 변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성품이 변하면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성품이 변하면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이 한 12분 계시는데, 계속 할까요? 여러분, 성품이 변하면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나는 교회가 사람 많이 막 느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나와서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복적복적되고 많은데 너무 신경 쓸 게 많고 사람 때문에 피곤하고 뭐 이렇게 되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응? 그래. 저도 모난 부분이 많아요. 우리 김치중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소영수 권사님도 알죠. 저 승재 뭐 독한 놈인데 저기 지금까지 목회하는 거 보면은 좀 신기하다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많이 다듬어졌답니다, 권사님. 옛날보다 많이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올해도 많이 변화가 됐지만 우리 내년도에는 우리 더 많이 부드럽게 얼굴을 보면 이게 아니라 얼굴을 보면 집사님 너무 행복해 보여. 집사님 너무 기뻐 보여.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마치 오늘 천사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 갖는 우리 제천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맨 앞에 먼저 불렀던 찬양 있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그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